여러분, 돈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돈이 나쁜가요? 돈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돈은 돈일 뿐입니다.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돈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좀 심어줬어요. 돈은 우상이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한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무의식적에 이게 은연중에 돈은 나쁘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런 돈은 벌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의식이 좀 생겼어요. 본의 아니게, 그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 설교하는 설교의 자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돈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생겼어요. 돈은 나쁘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그래서 돈은 벌면 안 되고 이런 오해가 편견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은 중요하죠. 아주 정말 중요하잖아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돈은 벌어야 하고 또 부자는 되고 싶고 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은 곧 힘인, 우리는 세상에 돈이 힘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무의식 중에 돈은 벌어서는 안 되고 돈은 나쁜다는 이런 이미지가 생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은 돈은 정말 중요하고 돈은 벌어야 되고 또 벌다 보면 부자도 되고 싶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순된 감정, 편견 속에서 어떤 죄책감마저도 죄의식까지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부자가 돼요.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잘 알아서 돈도 잘 투자를 해서 돈도 잘 벌어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산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나만 좀 바보 되는 것 같고 이러한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돈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있다면 바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돈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칼이 나쁜 건가요? 칼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죠. 그냥 칼은 칼일 뿐인 거죠.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갈라지는 거죠. 칼의 용도라는 거예요. 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칼을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좋다, 나쁘다. 여러분, 칼의 쓰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잘 쓰면 좋은 거죠. 어떻게 써야 돼요? 의사의 손에 칼이 잡히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겠죠. 수술용 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예요. 그러면 엄마의 손에, 여자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돼요. 요리용이죠.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하게도 그 칼을 흉기로 쓴다면 남을 해하고 위협하고 훔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면 그 칼은 뭐예요? 나쁘고 악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칼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그 칼을 쓰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칼은 악하게 되는 거죠. 선하게 쓰면 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돈은 돈일 뿐이에요.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을 쓰는 목적과 용도에 합당하게 쓴다면 돈은 선한 것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쁘게 사용한다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이 좋아요, 나빠요? 물은 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을 누가 마시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젖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 물을 뱀이 마시면 물이 뭘로 변해요?
독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나 그 물을 속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젖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그죠?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악의 병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돈에 대한 명제, 아굴의 잠언에 있어요.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럼 부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 부자 돼요.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뭐요?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럼 어느 정도여야 돼요? 100억 부자여야 돼요? 1000억 부자여야 돼요? 뭐 이건희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돼야 돼요? 여러분, 10원을 벌어도 내가 번 10원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돈 벌면 안 되는 거죠. 내가 1000억을 벌어도, 조 1조를 벌어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쓴다면 그 돈은 우상이 아닌 거죠. 문제는 뭐예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므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내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돈을 벌어서 그 돈이 우상이 된다면, 내 온 삶을 집어삼키는, 내 온 삶의 가치의 중심에 있다면, 내가 돈 중심으로 산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돈을 벌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돈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것처럼 돈을 믿어라. 돈이 최고다. 그런 생각이라면 그 돈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돼요. 사람이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을 해야, 합당한 정당한 노동을 해야 먹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일, 노동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익혀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삶의 법칙이에요. 왜 일해요? 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해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왜 일을 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극한적 상황 가면, 절대 빈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악하게 변해요. 흉기로 변해요.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 가난에 찌들어 살다 보면 사람이 변해요. 바뀌어요. 본성이 나오는 거죠. 왜요? 그건 본능이니까. 생존 본능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라 말씀하시는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도록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구제하라. 저 사람을 도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여러분, 돈을 벌라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건 뭐예요? 결국은 도둑질을 막는 거죠. 하나님, 그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게을러 먹고 놀기만 해요. 이게 덕스러운가요? 아닌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너무나 정말 가난해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이 벌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벌라 하셨어요. 벌 수 있는 만큼 벌라 하신 거예요. 최대한 많이 벌어라. 벌기만 하면 되나요? 번 돈을 저축해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저축해라. 쌓아두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렇게만 두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돈 벌라는 거예요. 노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자도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부자가 죄인가요? 돈 버는 게 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런 거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돈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지, 부자가 되지 말라, 돈은 나쁜 것이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갔어요? 돈에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돈이 아까워했잖아요. 돈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인색했잖아요. 나눌 줄을 몰랐잖아요. 섬길 줄을 몰랐잖아요. 오직 지고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러한 돈의 가치를 갖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호되게 혼나, 그죠? 아주 호되게 된통 책망을 받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사려 했죠. 여러분,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이 뭘 잘못했나요? 뭐가 나쁜 거예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책망한 거예요. 아주 호되게 꾸짖은 거예요. 돈이면 된다라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돈이 최고이고, 돈 없으면 못 사고, 돈이 힘인 시대, 돈이 권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은연중에 이러한 의식을,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머니톡스에 유전무죄잖아요. 돈 있는 자들이 법을 어겨도,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그냥 눈 감아줘요. 석방시켜주고.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한 번쯤 감옥에, 요즘 애들 그런다잖아요. 내가 강남에 빌딩 하나만 가져도, 가질 수만 있다면 뭐 감옥에 갔다 온들 무슨 상관이냐,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게 문제,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의식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돈이면 다 되나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죠. 못 살 게 없죠. 다 살 수 있어요. 집 살 수 있죠. 뭐 돈만 가졌다면 뭐 100억짜리인들 못 사겠어요. 뭐 1000억짜리 아방국을 못 사겠어요. 뭐 짓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러한 집을 짓는다고, 그러한 집에 산다고 행복한 가정까지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내 건강을 지키겠다고 최고로 비싼 약을 먹는다고, 산다고 정말 건강까지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책을 산다고, 위대한 철학자의, 위대한 성인의, 위대한 사상가의 책을 읽는다고
지식과 지혜까지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살 수 있어요? 롤렉스 시계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까지, 그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100년 사는 내가 200년 살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몬이 잘못한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돈을 주고 사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영적 세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이 세상의 작동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돈이에요, 돈.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것, 파워풀한 것, 가장 힘 있는 게 뭘까요? 사실 돈이죠. 그러니 자본주의예요. 돈이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건 막을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작동 원리는 돈의 작동 원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돈이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죠. 돈이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돈에 웃고 돈에 울어요. 돈 때문에 인생을 망하기도 해요. 돈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그건 세상이에요. 돈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나 천국은 믿음에 웃고 믿음에 웁니다. 천국은 뭐에 울어요? 믿음에 웃고 믿음에 운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이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작동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힘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는 절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몬이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그거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돈 주고 성령을 사려 했을까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왜 돈 주고 이 능력을, 이 권능을, 이 성령을 사려 했을까요? 앞에 내용을 봐야 돼. 빌립이 오기 전까지,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지배자는 누구였어요? 통치자는 누구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는 사마리아의 능력자요, 지배자의 권력자였어요. 큰 능력을 행하는 마법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몬에 대한 설명인데요. 8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8장 9절, 10절 시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모두 다 누구를 따랐어요? 시몬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마법사였어요. 마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언제까지? 빌립이 오기 전까지.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는 최고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쪽박 찬 거죠. 한마디로 쉽게 쪽박 찬 거예요. 다 잃게 됐어요.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인기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시몬의 선택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한다는 거죠. 내 명예, 내 부, 내 권력, 내 인기,
지키고 싶은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궁지에 몰렸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대학 빼앗기게 생겼고 다 잃어버리게 생겼고 쪽박사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가정을 미래를 생각해봐요. 내가 누렸던 삶 이게 쉽게 포기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린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래? 우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놓인다면 그 자리로 내려간다면 시몬의 입장이 된다면 충분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시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처지에 형편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욕해요. 왜 욕해요? 어떻게 그렇게 뻥을 치고 어떻게 그렇게 호언장담 하지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날 사람이 지키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아주 쉽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소리인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죠. 자신의 두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나 또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악한 마음. 두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된다. 우리는 고상하고 귀하고 착하고 선하게만 생각해요. 그런 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림자. 그런 어두운 그림자는 그런 나쁜 것은 비난받고 책망받고 사악한 일은 내 마음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계기가 없을 뿐이라는 거죠. 자극받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때에 그러한 저지에 놓이면 시몬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시몬을 책망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책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믿음과 성령을 값을 매기고 돈을 주고 사고 팔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얼마면 돼. 사람을 때려놓고도 뭐야? 얼마면 돼 그러죠.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뭐. 그러한 의식을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의 종이 된 거죠. 마법 같은. 마법은 여러분 속임수 아닌가요? 술수잖아요. 장깨잖아요. 그걸 재능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삼아서 그걸로 자기의 삶을 영면하는 거죠. 그거를 책망하는 거죠. 거짓과 권무와 술수로, 계략과 음모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 지키려고 하는 것,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그 삶을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누가요? 제사장들이. 누가요? 공회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속물이 됐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종교로, 신앙으로 돈벌이하고 돈 장사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뭐요? 회개하라.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무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았으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잘못을 잘못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아나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법을 다 알아서 법을 다 지키나요? 지킬 수도 없죠. 우리는 무의식 중이라도,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라도 법을 어기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요? 모르니까. 모르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법을 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야? 알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이제 쪽박사게 생겼는데, 거리에 나와 함께 생겼는데, 토끼 같은 자식들, 여우 같은 부인 어떻게 할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혔는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뭐예요? 그런 욕망을 부추기고 생존을 살려다 보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우라는 거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의 행위는 결국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일그러진 교회상, 일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직분을 매직해요. 교회 안에서 동거래, 우리 삼가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고 다가가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영적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영적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지배하고 믿음이 움직이는 세계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돈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직업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권력, 힘으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상하는 거, 교회가 다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과 예배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와 섬김과 나눔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시몬의 마음이 있다면 사하여 주옵소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최고인 시대에, 돈이 힘이고 권력인 시대에 돈의 종이 노예가 되어서 돈으로 교회를, 세상을 움직이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믿음으로 작동되고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믿음이 지배하는 세계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과 나눔에 몰두하는, 전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